보통 우리가 기적이나 그 성령의 임재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뭔가 굉장히 막 스펙터클한 장면을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아주 엄청난 현상 같은 걸 바라게 되죠. 네, 약간 마치 영화처럼 하늘에서 막 불길이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거요. 맞아요. 눈에 확 띄는 그런 커다란 이벤트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는 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지루함을 단번에 깨트려줄 그 압도적인 증거를 갈망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종종 우리의 일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아주 거창하고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한 방에 뒤지고 줄 마법을 바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장의 현실을 단번에 뒤집어줄 마법을 바라는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의 본질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사뭇 다릅니다. 와,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 깊게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만약 진짜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기적이 막 하늘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 쓰는 입이 변하고 늘 듣던 귀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강병원 목사님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 성령의 사람은 눈과 귀와 입이 변합니다. 라는 자료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강병호 목사님의 이 설교는 성령의 임재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내셨거든요. 맞아요. 성령의 임재가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 이런 추상적인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들을 완전히 재부팅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해보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강 목사님의 설교가 짚어내는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을 먼저 좀 들여다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면 그냥 매일 있는 아주 평범한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후 3시면 늘 정해진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기적의 무대가 됩니다. 거창한 예배당이나 특별한 집회가 아니라 그냥 늘 가던 길에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신비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이 매일 걸어가는 그 출퇴근길 위에서 혹은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일상의 감각이 재부팅된다는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언어의 변화, 즉 입의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겉으로 잘 드러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 있잖아요. 그 OS 업데이트가 딱 떠올랐어요. 오, 스마트폰 OS 비유라 흥미롭네요. 폰에 막 치명적인 오류가 나면 우리가 아예 OS를 싹 밀어버리고 새로 깔잖아요. 그러면 겉모양, 즉 하드웨어는 똑같은 폰인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내부의 처리 로직이 바뀐다는 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그렇죠. 우리 내면도 이와 같아서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OS가 깔리면 입 밖으로 출력되는 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입은 내면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방어하고 자신을 과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뭔가 틈만 나면 내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판해서 나를 높이려 하거나 내 업적을 은근히 자랑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새로운 로직을 심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출력값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나 잘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닿아 있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면서까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아,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시도 침말도 사라지는 거군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강병호 목사님 설교 자료에 보면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밤을 새워 대화해도 결국 그 주제가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대목이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6시간 내내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일상적인 자리에서 계속 종교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죠. 네, 약간 억지로 할렐루야, 아멘 같은 종교적인 단어만 막 남발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뚝뚝 끊는 그런 광신도적인 모습처럼 보일 위험도 있지 않나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다 포기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반론입니다. 밤새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표면적인 종교적 단어의 나열로 오해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대화가 단절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강병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본질은 대화의 주제 자체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성과 그 결론이 복음의 가치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대화의 결론이 복음의 가치에 닿아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생활의 고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매일 하는 게 상사역이고 힘든 현실 한탄이죠. 일반적인 OS를 가진 사람들의 대화는 결국 상사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체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하는 얄팍한 우월감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령이라는 OS가 깔린 사람의 대화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불평을 아예 안 하나요? 똑같이 현실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계셔. 혹은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결국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는 식의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거죠. 아, 억지로 예수님이라는 명사를 막 끼워 넣는 게 아니군요. 네, 억지로 종교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인내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삶의 언어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와, 삶의 모든 서사가 결국 은혜라는 결론으로 쫙 수렴되는 거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최근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의 끝에 맺히는 열매가 원망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였습니까?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언어의 열매를 점검하는 건 영적 각성의 첫걸음이죠. 그렇다면 내 안의 처리 로직이 은혜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말, 즉 아웃풋이 달라졌다면 자연스럽게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 듣는 귀, 인풋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말하기의 변화는 반드시 듣기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상황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매일 그 시간에 지나갔으니 수십, 수백 번은 봤을 겁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그 길을 지나갔다면 그 장애인은 수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성전의 그냥 흔한 풍경이나 다름없었을 텐데요. 네, 늘 거기에 있는 배경 같은 존재였겠죠. 그전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그저 한 푼 줍시오 하는 일상의 소음이었을 텐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완전 다르게 들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마주칠 때의 심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상황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 한편이 되게 무거워지면서도 애써 이어폰 볼륨을 확 높이거나 시선을 피하게 되잖아요. 내가 당장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뭔가 엮이기엔 부담스러우니까요. 정확히 인간의 방어 기제를 짚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버거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주파수 비유가 이 현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동물들의 주파수요? 네, 개나 박쥐가 인간은 들을 수 없는 특정 대역의 초음파를 듣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겉보기엔 똑같은 귀를 가졌지만 일반인들은 도저히 수신할 수 없는 대역의 소리, 즉 영적 주파수를 수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영적 주파수. 그러니까 내가 이어폰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던 그 부담스러운 돈 좀 달라 하는 소리가 갑자기 다른 소리로 번역되어서 들렸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귀를 튜닝, 즉 주파수를 맞추십니다. 세상의 현란한 소음이나 나 자신의 육신적 만족과 안위만을 구하는 그 달콤한 소리에 고정되어 있던 주파수를 확 돌려버리시는 거죠. 와, 소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거네요. 네, 베드로의 귀에는 구걸하는 그 거친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나를 이 절망의 수렁에서, 이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는 영혼의 처절한 비명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는 한 푼 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상처받고 병든 무리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느끼셨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닌가요? 네, 바로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즉 장자가 끊어질 듯한 불쌍히 여김, 긍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한 귀를 이식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짜증 섞인 말투나 거친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이라니 정말 깊네요. 듣고 계신 당신의 주변에도 겉으로는 막 화를 내거나 냉소적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영혼의 신음을 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신음을 듣는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니 전문가님, 영혼의 신음이 들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두렵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죠?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되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향해 우리를 보라 하고 외친 이 대목에서 시선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멈추셨네요. 누군가 절박하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과 정면으로 눈을 맞추는 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우리가 길 가다가 동전을 주더라도 보통 눈은 딴 데를 보면서 실적 주고 지나치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선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피하려 하죠. 정면으로 시선을 교환하는 그 순간 나는 저 사람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 같은 강렬한 책임감이 막 생기니까요.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깨고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 쓰인 헬라어 원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강병호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아테니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핵심적으로 짚어냅니다. 아테니저요? 무슨 뜻인가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대상을 쓱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뚫어지게 응시하다, 마음을 다해 집중하다, 더 나아가 표면의 껍데기를 뚫고 그 안에 영적 본질을 꿰뚫어보다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껍데기를 뚫고 본질을 본다고요? 네, 베드로가 장애인을 아테니조 했을 때 그는 단지 다리가 불편한 불쌍한 거지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냥 아휴, 내가 도와줘야 할 가여운 사람이구나. 그 이상이었나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인간적인 동정심을 완전히 넘어선 복음적 시각의 회복이죠. 베드로는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본 거군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성전 미문에 있는 귀찮은 쓰레기나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베드로는 저 무능력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낼 기적의 통로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와, 기적의 통로요? 세상의 시선과는 완전히 정반대네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하찮거나 가치 없는 영혼,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긍휼의 대상입니다. 진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식당 종업원이나 택배 기사님 혹은 직장에서 나와 이익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보통 철저하게 기능적으로만 보잖아요. 네,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가만 판단하죠.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개선하는 시선으로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이 아테니조의 시선은 그 기능적인 껍데기를 싹 다 벗겨내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참된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참된 헌신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를 과시하거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깊이 안다면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입이 변해서 은혜를 말하게 되고 귀가 열려 영혼의 비명을 듣게 되고 눈이 열려 영적 본질을 아테니조, 즉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감각의 재부팅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당장 짠하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감각의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완성이 될 텐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장벽을 만나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의 두려운 말씀이시죠? 네, 베드로가 딱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는 남자의 오른손을 딱 잡아 덥석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참 가슴 벅찬 장면이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숨막히는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창하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막 소리치고 손을 잡아 끌었는데 남자가 그냥 털썩 주저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주변의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완전 미치광이 취급받고 엄청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면 진짜 성령이 역사하셨나? 이 사람 발목에 힘이 좀 들어갔나? 뼈가 붙었나? 이렇게 결과를 슬쩍슬쩍 확인해 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일으키고 싶을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네. 베드로는 어떻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도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뼈저리게 부딪히는 믿음과 삶의 일치에 관한 딜레마입니다. 방금 아주 핵심적인 두려움을 짚어주셨어요.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죠. 네. 망신당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강병우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성령께서 하실 일의 경계를 아주 명확히 긋습니다. 설교에 등장하는 영적인 알아차림의 세 가지 핵심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질문이요? 첫째, 지금이 언제 말해야 할 때인가? 둘째, 언제 행동해야 할 때인가? 셋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와, 철저한 역할 분담이네요. 내가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역할만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잡았을 뿐이죠. 아, 손을 뻗는 것까지만. 네, 그 무너진 발과 발목에 초자연적인 힘을 불어넣어 걷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환경이 딱 갖춰지길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내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죠. 내가 이 말을 전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자기 방어적인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치유와 회복의 결과는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군요. 우리의 몫은 내 안의 두려움을 뚫고 순종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 믿음의 승리가 내가 막 쟁취하는 게 아니네요. 믿음의 승리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찌 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나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는 인내의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와, 이 말이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우리는 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압박감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안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완벽주의가 오히려 순종을 막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결과를 얄팍하게 계산하지 않고 담대히 손을 내미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기적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자의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강병호 목사님의 사도행전 3장 분석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는 혁명인지 깨달았습니다. 네, 감각의 완전한 변화를 살펴봤죠. 성령의 권능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안에서 우리에게 찌릿한 카타르시스를 주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일상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입을 이기적인 자랑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의 언어로 덮어버리시고 귀를 열어서 타인의 짜증 섞인 상처 뒤에 숨은 영혼의 신음을 듣게 하시며 눈을 열어 껍데기가 아닌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직시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재부팅의 과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저 멀리 하늘에서 불덩이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무심코 혹은 귀찮아서 빠른 걸음으로 휙 지나치던 내 곁에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 멈춰서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멈추는 것부터가 기적이군요. 나의 얄팍한 체면과 두려움을 내려놓은 채 손을 뻗는 그 투박하고 평범한 순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령은 당신을 바로 그 기적의 통로로 복음 진리의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당신이 매일 바쁘게 지나는 그 출근길이나 학교, 단골 카페 혹은 가장 가까운 우리 집 거실이라는 당신만의 미문 앞에도 분명 성령의 아테니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누군가가 앉아 있을 겁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영혼의 신음을 내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복음적인 감각, 새롭게 업데이트된 성령의 OS가 당신의 삶 속에서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당장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어떻게 변화시켜 타인의 아픔을 깊이 보고 듣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묵상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대화의 마지막을 장식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성령의 렌즈를 통해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아테니조, 즉 표면을 뚫고 꿰뚫어 응시한다면 과연 당신의 내면에 무엇이 보일까요? 와, 나 자신을 응시한다고요? 매일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느라 바빴지만 어쩌면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구걸하듯 주저앉아 있던 당신만의 미문 앞 상처 입은 자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요? 타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 당신 안에 그 연약하고 무너진 존재에게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좋네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발목에 힘을 주시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를 향한 이 깊도 따뜻한 묵상이 당신의 오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네,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믿음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여기서 마칩니다.